예수님의 사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첫째로 예수님의 사람은 천국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천국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입니다. 물로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도 회개를 선포했죠. 우리가 회개를 생각하면 하나 고정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어요. 죄를 회개하는 것,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 물론 중요한 그런 요소죠. 그런데 회개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처음 영접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그 회개의 시작이죠. 그런데 회개의 진정한 회개는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음의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내 마음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발걸음, 나의 인생의 발걸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가던 길, 하던 일 멈추고 돌아봤을 때 더 이상 미련 없이 지금껏 걸었던 것, 지금껏 하던 일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때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부음받은 성령이 나를 감동하고 감화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껏 사는 게 잘못 살았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내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도구로만 쓰겠습니다. 사용되겠습니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의 결단을 이룬 다음에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어떠한 풍파가 오든, 환난이든 풍파든 육체의 가시가 오든 어떤 내 삶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서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삶이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이 되겠냐? 이 설명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사는 삶의 원천이 뭔지, 원동력이 뭔지, 비결이 뭔지 찾아와서 묻느냐 안 묻느냐가 내가 지금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의 삶의 결정입니다. 저도 조금 머리가 이제 이렇게 염색한 게 아닙니다. 휘어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어딜 가든지 어느 모임에 가든지 그러면 제가 밥을 사야 돼요. 누가 후배가 찾아오면 그냥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난 명절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부모된 입장으로서 또 내가 어른이 된 입장으로서 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누리신 천국 백성의 삶이죠. 그리고 구하세요. 더 간절히 구하세요. 목적은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믿음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어머니로서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내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여, 내가 무엇이든지 마음껏 내 원하는 대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주시면 내가 그런 데 쓰겠다고, 그런 데 사용하겠다고, 그런 인생을 살겠다고 여러분의 목적을 정하세요.
그걸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고 그걸 여러분에게 물려주겠다고 기도하지 마시고 나중에 물려주시더라도 그건 다음 문제고, 일단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내가 살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생활에 대한 비유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말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자 보세요. 천국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듣고 마음에 결정이 없고 결단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걸 놔뒀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길가에 뿌려진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천국 비유에 가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관심은 천국 복음을 처음부터 바깥에 나와서 광야에서 그렇게 전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왜 전하셨을까요? 그 회당에 모이는 사람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냥 평범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그 율법을 이미 배우고 알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뭘 중심으로, 뭘 목적으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냐면 그들이 율법은 알아도 그들의 삶이 천국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주님이 회당에서 계속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러면 천국 백성의 삶과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의 삶이 결정적인 차이가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차이냐면 예수님의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거기 모인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양심에 불이 질려진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저가 뉘기이게 고백하잖아요. 저가 뉘기이게 하늘의 땅과 권세,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가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깨우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거기서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가 돼요. 그런데 듣고도 양심의 깨우침을 얻고도 꺼리낌을 얻고도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들일까? 그 일에 그들이 몰두하게 돼요. 여기 주신 말씀 그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어느 누구도, 어느 인생도 자기 생각과 자기 신념 체계를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지금껏 살아온 인생에 흐름이 있고, 그리고 그 몸에 삶에 밴 그런 삶에 누적된 인생에 대한 자기 나름 노하우가 다 있죠. 그런데 그거를 말씀 앞에 비춰봐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비춰봐서 그게 잘못되었다면, 그게 자기 양심에 걸린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걸 부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천국 백성을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차원의 삶을 이렇게 내려보고 이렇게 멀리 바라보며
다가오는 내 인생의 삶을 바라보며 기대 있게 살 수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내 갖고 있는 경험을 절대로 말씀 앞에 이거 깨지면 내가 무너지는 것 같아. 내 자아가 자아를 엿보았을 때 이게 부족하고 잘못된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지금껏 살았던 지금껏 걸어왔던 내 인생 걸음이니까 계속 가는 거야.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조심스러운 고백인데 그런 겁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현실을 내게 누가 제시하면서 누가 지금보다 더 좋은 연봉을 나한테 제시하면서 지금보다 더 좋은 나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우리 회사에 오십시오. 나와 함께 일을 합시다. 나와 함께 사업하자. 이렇게 제의가 들어왔을 때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인지 아니면 잠깐 주는 달콤한 유혹인지.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세상에 내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누가 뭘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거의 99.99%가 어떤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용해 먹는 사람이에요. 나를 유혹하는 사람, 미혹하는 사람이에요. 내 것을 빼앗으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그런 악한 자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데가 있으면 찾아가고 자꾸 그런 데가 있으면 길을 크게 열고 자꾸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과 뭘 해보려고 해요. 그거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그렇게 임하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마음이 양심에 피를 뿌리고 우리 마음에 씻음받고 하나님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이 시작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날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돼요. 뭐가 맨날 그렇게 죄인인지, 뭐가 그렇게 자기 자신이 그런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자신을 씻고 내 자신을 부수고 내 자신을 무릎 꿇는 사람은 그것이 기쁜 거예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하나님의 힘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꽉 붙들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눈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런 영적인 의식, 영적인 감각을 내가 갖고 있으면 절대로 세상 사람들의 그런 유혹에 넘어갈 일이 없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장 데살로니가후서 1장을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 감사하는 이유가 당연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자라고 그 다음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더욱 날마다 자랍니다. 그 다음에 그 자람의 형상이 어떻게 납니까? 각기 서로를 사랑해요. 근데 언제예요? 박해 중에, 핍박 중에. 여기 좀 마포 나루주 지나가다 보면 한번 여러분 가보세요. 절두섬이라는 데가 있고 그 옆에 길 건너 다리 건너가면 양아진 선교사 순교자 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 중에 핍박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다 죽었어요. 제사 안 지킨다는 그 이유만으로 다 죽었어요. 조상 섬기지 않는 이유로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있는 자손들 자녀들 누가 돌봤습니까? 누가 거뒀습니까? 부모 형제가 거뒀습니까? 일가처척 형제가 거뒀습니까? 아니요. 그 거두다 발견되면 다 다시 똑같이 같은 동족으로 부류를 해서 끌려가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돌봤습니까? 박해 중에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사람들이 그 남겨진 순교자들의 자녀들을, 후손들을 거두었어요. 그들을 거둔 거예요. 누가 됐어요? 대신 아버지가 돼주고, 대신 어머니가 돼줘서, 대신 양부가 되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마포구 양화진 그 지역에 보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또 영적으로 보면요, 한국전쟁 이후 홀트 씨가 와서 그 아동 버려진 아이들을 키우는 거기가 그 본산이 거기예요. 그 지역적인 부분이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영적인 의미를 보면 그 건너에 선교사들의 양화진 묘지가 있고요. 그 땅은 순교의 땅이에요. 그 땅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버려진 아이들을, 전쟁 후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이들을 전혀 낯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입양해 간 거예요. 키워간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게 키워준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심령이, 한 사람의 영혼이, 그 심령이 회개하고 그 심령이 결단하고 마음의 행동과 마음의 방향을 바꾸었더니 엄청난 사람들을 살려준 거예요. 일으켜 세워준 거예요.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설명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기뻐했어요. 고난 중에 기뻐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환난의 때, 고난의 때, 그리고 아픔의 때, 역경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많이 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일가친척 형제 자녀들이 내가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지금 내가 품고 있느냐 아니면 품지 못하느냐, 그걸 보여주고 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느냐, 믿음이 계속 쑥쑥 자라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여부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는 여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런 천국 복음을 믿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삽니다. 어느 분이 주셔가지고 주신 거니까 저도 나오면서 이게 땀을 많이 흘리니까 땀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 양복에다 이렇게 향수를 뿌립니다. 그냥 문 앞에 놨어요. 잊어버릴까 봐. 근데 그 잠깐이지만 왠지 지금은 그 향기가 좋아요. 근데 그러면서 생각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왜 내 몸에서 이런 좋은 냄새가 나면 얼마나 좋을까?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향기가 나면 얼마나 좋을까? 인간에게 좋은 느낌을 주는 냄새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사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일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샤넬 넘버 5로, 넘버 5번째에 보면 기본적인 향수가 15ml짜리라 그래요. 15ml짜리면 얼마만큼 될까요? 요만큼 되나요? 요만큼 되나요? 요만큼 되나요? 모르겠어요. 그 조그만 게 30만 원이 넘는다 그래요. 그렇죠? 귀한 거죠. 그렇죠? 그 정도의 값어치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나가면, 우리가 말을 하면, 우리가 한번 웃어주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그런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당신의 어려운 문제를 위해 기도할게요. 말로만 기도하지 말고 내가 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으면, 감사하며 줄 수 있으면 좋은 거죠. 베푸는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향기를 줄 수 있으면 좋은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환난을 통하여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좋은 향기, 좋은 냄새, 우리의 심령을 유쾌하게 합니다. 상쾌하게 합니다. 성도가 서 있는 곳마다, 성도가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좋은 분위기, 좋은 감정, 좋은 영향력,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쳐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몸이 아파요. 질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악취가 나요. 내가 아무리 씻어도 내 몸에서 악취가 나요. 추석증에 있는 친구를 가끔씩 이렇게 시내에 가서 만나면 그 친구가 늘 그런 게 있습니다. 내 몸에서 냄새 난다 그래요. 아무리 씻어도 몸에서 신장이 다 망가지고 나니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썩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향기, 좋은 향기를 바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하실 때, 누구를 만날 때, 그리고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다니실 때 꼭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향기 되기 원합니다. 단순히 거래하고 끝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영향력이, 좋은 기운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만나는 사람마다 거래처 자기가 와서 물건 안 사준 사람이라도 당신 사업 잘 될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나는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축복하는 이지. 복된 인생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천국의 역사는 영, 혼, 육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약속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을 고쳐줄 수 있어야 돼요.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이 갑의 자리에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아내가 아파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기도하라고. 당신이 아내 아픈 분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 부위 다시 수술하지 않고 위해서 기도하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문제는 그 말을 듣고 또 자기 마음에 있고 이거 내가 기도하면 낫겠다. 병원에서 약을 먹어도 병원에서 처방을 하더라도 하나님, 이 고통으로 인하여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고쳐주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했던 것들, 예수님이 계실 때, 또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다른 반응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조금씩 전도하러 다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갔을 때는 제자들에게도 병 고치는 기적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예수님께 다 보고했잖아요. 예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찾아갔더니 만났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자리에서 아이가 이렇게 귀신이 들려서 저렇게 엎어져가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부모가 와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와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급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고쳐주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심 없이 믿고 나갔을 때는 고쳤는데, 역사가 일어났는데 정작 자신들에게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이거 못 고치면 어떡하나, 이거 안 고쳐지면 어떡하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을 때는 예수님이 빨리 내려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러 내려오셨죠. 오신 다음에 그 상황을 다 듣고 보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이 적다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런 말씀.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권세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자녀를 놓고 기도하세요. 연약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세요. 안 되는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재밌는 유명한 간증 일화가 있잖아요. 소천하셨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얼마나 사역하시는 동안 이적이 많고 능력이 많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당신의 병은 못 고치셨어요. 그분이 폐병을 알고 그 치료를 제때 못 받아가지고 장이 거의 잘라내고 썩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날것을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가시는 분이었어요. 그 어느 날 그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를 막 하시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너는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면서 너는 네 병을 고쳐달라고 너는 왜 기도 안 하냐 그래서 아유 주님 제가 이렇게 폐병에 걸려서 그 다음에 고생을 해가지고 장이 다 망가졌는데 뭐 주님이 주신 육체의 가시인 줄 알고 제가 살아야죠.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주님한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네 문제를 가지고 죽기까지 기도해봤느냐. 그 하나 문제를 가지고요. 거기서 그분이 그 어른이 그걸 깨닫고 기도하셨대잖아요. 주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나을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그 하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요. 우리 모두를 돌아보게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했던 걸 갖다가 페이스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머니의 기도소리라는 그 제목으로 올렸어요. 페이북에다 올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이렇게 공감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자리에 지금 우리가 서 있어요. 그 자리에 와 계십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만큼, 우리 어머니만큼, 우리 아버님만큼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려가며 기도했나. 돌아보세요. 기도의 분량, 기도의 깊이, 기도의 내용,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다른 거 다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대는 그만큼 그런 절박함이 없어요. 절실함이 없어요. 새벽에 자고 있는 자식의 눈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도록 그렇게 불구부르셨던 부모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텐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못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래요.
예수의 사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 예수의 소문을 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복된 우리의 인생의 삶들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먼저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국의 비밀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욥의 인내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욥의 인내를 배워서 알죠. 읽어서 알죠. 그러면 욥이 당한 인내와 욥이 당한 고난과 내 삶의 고난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믿고 주님의 역사를 믿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내 인생의 결말을 나는 보고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당하고 내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어도 주님이 나를 그 자리에서 살려주셨어요. 건져주셨어요. 몸이 썩어 문들어 들어가고 이제는 세상적인 표현으로 장애인이 되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런 죽음의 자리에서 기적적으로 감쪽같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나를 온전하게 고쳐주셨어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나는 죽은 거예요. 지금 사는 거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미 부활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 세상 일에 우리 앞에 되어지는 일에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 인생의 결말을 이미 다 본 사람들이라니까요.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송, 제 방송 보고 사시는 거라니까. 결말을 다 알잖아요. 어떻게 끝나는지. 다 보셨잖아요. 틈틈이 힘드실 때마다 다시 돌려보시는 것처럼 내 인생의 결말을 우리는 다 봤어요. 뭘 두렵고 뭘 근심스럽고 뭘 원망스럽고 뭐가 내 인생 가운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의 결국을 본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소망의 말씀을 줍니다. 그러나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소망의 이유. 왜 살아? 왜 살아야 돼? 이러고도 살아야 돼? 이러고도 내가 지내야 돼? 세상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순간에 당신이 왜 살아야 되는지, 당신이 왜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지, 다시 자리를 박차고 도전해야 되는지,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거한다는 것은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 물도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얼음도 기다려야지 녹는 거예요. 그 물도 높은 곳에서 아래로 저 낮은 곳으로 떨어져야 에너지가 생기고 발전이 되는 거죠. 머무름이 없이, 인내가 없이, 기다림이 없이 되어주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설명이 나옵니다.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누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 천국 비밀의 열쇠를, 천국 비밀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전파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땅에 두루다니며 저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예수의 향기가 온 수리아 지역에 퍼진 것처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아버지 인생의 각종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 신음한 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이 상한 자,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 제 몸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믿는 자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이 귀한 믿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주님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나의 자아와 나의 고집스러운 아버지 심성들, 주님 주께서 물리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철저한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마음의 방해, 결정들 방을 아버지 노래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소망을 품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데 주신 말씀처럼 주님 귀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선한 영향을 발휘하며 살게 해주시옵시고 예수의 소문,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신 은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로부터 면먹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해방받는 순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아버지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들에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품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약한 자들을 고치며 약한 자들을 도와주며 약한 자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베풀어 주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 들어갈 담력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거룩한 믿음의 제사장들로 삼아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영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영생을 쓰도 아버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천국 생활에 맛보고 천국의 비밀을 품고 사는 저들이 올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늘의 상의 금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을 이루게 하시고 주께 주신 내 인생의 결말을 보며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인생, 이전 것은 지나가며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주님 안에 거함과 같이 무엇이든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응답받으며 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밀지 않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 싸우니 조선을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조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삶의 기적의 역사가 쓰여지게 하시며 주님 치유의 역사가 쓰여지게 하시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길 원하며 돕는 위로의 손길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하나님의 성원이 영원토록 저들과 함께 동행함을 주님 이 시간 보장받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역사해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의 1로 감사로 주일 예물로 선교 예물로 예배당 건축 헌금으로 소원 예물로 목적 예물로 드립니다. 다 받으시사 아버지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존귀한 것으로 조선 위에 지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있는 저들의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일터 위에 주님 저들의 학업 위에 저들의 자녀와 자손들 앞길 위에 주님 저들의 인생의 남은 여생 위에 계획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